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절에서 18절 아픔을 삶의 계기 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언더우드의 후손인 연세대학교의 건강검진센터의 책임자로 있는 인요한 박사의 말입니다. 이 박사님은 아버지가 옛날에 1984년도에 이런 앰뷸런스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요한 박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앰뷸런스를 사람이 아프면 빨리 도착해서 그 구급 상태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센터에 있으면서 늘 이 앰뷸런스에 대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대를 지금까지 공급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앰뷸런스가 그래서 활발하게 우리가 사방 곳곳에서 전화만 하면은 막 오고 병원에서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앰뷸런스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살았을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이 늘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되죠? 삶의 계기가 그거로 인해서 앰뷸런스를 곳곳에 4,000대를 자기가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인요한 박사님처럼 우리도 어떤 삶의 계기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누가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지도 않은 말도 했다고 합니까? 힘들어요. 지금 사업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사업도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지금 적은 기업은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픔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는 더 좋은 삶을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구나. 힘들어요, 다. 그렇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사업도 우리가 처음에는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쫓아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사업으로 인해서 망하고 아픔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으면 맞아, 그때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러는 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아플 때 제가 직장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에 그분들이, 저는 그때는 동업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동업을 했어요. 두 분이서 동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동업을 하면은 그 일에만 집중을 하면은 그 사업장이 안 망했을 텐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계를 갖고 들어왔다, 이 사람은 이제 영업을 한다. 이러니까는 사무실에 무슨 부장, 차장, 정무 이런 사람만 많은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많으니까 일하는 사람만 달달달달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실에 사람이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뛰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사무실에서 펜대 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업할 때 분명히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가서 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뛰어서 뭐를 하나라도 잡아오는 사람, 일할 수 있게 먹이를 잡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기 명찰 달고 차장, 사장, 부장, 이사 이런 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업할 때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일하는 현장에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뛰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일을 해야지 먹이가 나오죠. 아멘.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물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19일날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교회는 얻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못 얻고 우리 교회는 전원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를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지금 시대는 거기 맞아요. 자기네 교인 어떤 권사님들이 말을 한대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넓히지 마세요. 지금 헌금이 나옵니까? 뭐합니까? 교회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래요? 교회 키우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한대요. 어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산속에 조금 이렇게 들어갔어도 진짜 교회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교회가 옆에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차로 운행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몇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지금 교회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새내기 어렵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다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게 이제 맛이 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내가 편하면 눕고 싶고 누워서도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요한 박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플 때에 정말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앰뷸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건강검진센터에 계시면서 이 앰뷸런스를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육적이나 영적이나 누구가 먹고 싶으면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한테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아픔의 삶의 계기로 삼았어요. 한나가 분인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사무엘을 낳겠어요? 얼마나 임신을 해가지고 약을 올리는지 분인나가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야 너는 애도 못 낳지? 애도 못 낳는 게 네가 정실부인이 뭐하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약을 올렸을 거예요. 얼마나 약을 올리니까 이 한나가 늘 성막에 올라가서 막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술 먹었구나. 포도주 좀 끊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하면 누가 반가 그래요. 우리가 막 성령에 받아서 기도하면 얼굴도 빨개지죠.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생각 안 되죠.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아무래도 술 취해가지고 저기 올라서 기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지 않아서 못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아픔을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요즘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저녁마다 은혜를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안 주면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잠에서 이게 막 비몽사몽간에 막 꿈을 꿔가지고 기도가 막 그 꿈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 피곤한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엘가나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엘가나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이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매달리면서 술 취했다고 오해도 받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는 지금 아이가 없어서 아이 하나만 주시면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네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구나. 얼마나 억울해요. 먹지도 않은 술 먹었다고 그러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로 인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한나는 어떻게 되죠? 사무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 아픔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네. 그러면 어떤 때 아픔을 삶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봅시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도 문제를 삶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1절에서 8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여기 가서 잠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있었나 봐요. 레위 지파니까 48성읍에 정착하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막 48성읍이 분산되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죠.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남편은. 그죠?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어떻게 있어요? 두 아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어요. 실로는 성막이 거기 실로에 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일하려고 늘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엘가나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와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 그랬어요. 한나를 정실 부인이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갑절로 주었다 그랬어요. 한나에게는. 그러니까 갑절로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갑절이에요. 아멘.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분인나가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고 범미케 하여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울고 먹지 아니하고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에게 뭐라 그래요?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재물도 갑절로 주고 너를 더 사랑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뭐라 하죠?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하는데. 그래도 한나는 어떻게 하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아픔을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만드는 소경된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경을 많이 썼어요.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좋은 옷도 입고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자기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눈을 보이지 않는 아픔이 나는 육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눈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곡을 썼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육적인 눈이 떠졌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크로비 여사였습니다. 이 크로비 여사는 눈이 떠져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 찬송가를 곡을 만들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눈이 감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계기로 돼서 정말로 귀한 곡을 썼다라는 거죠. 24곡을 썼어요. 찬송가에 보면. 근데 2000곡이 넘는 성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크로비 여사였습니다.
우리도 앞에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하면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아픔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 좌절감,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방향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8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앞에 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위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격증을 얻게 하셔요. 위로의 자격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자비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사로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아픔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성숙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통로의 문을 열리게 하신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살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형의 시기로 인해서 팔려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가 나를 팔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나라에다 팔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미쳐 죽을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이 요셉은 어떻게 하죠? 형들의 아픔을 통해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 아픔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억울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도 막 분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높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아픔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통곡에 기도할 만큼 마음이 아파도 통곡에 기도할 만큼 마음이 아파도 아픔을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으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온 방을 막 헤매면서 막 기도를 하겠죠. 울면서 뒤집으면서 엎으면서 막 난리가 나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는데 서원을 하였어요. 서원을 했더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들을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아들의 평생에 그를 사무엘이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을 기도하죠. 이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또 누가 있죠? 응? 삼손 있잖아요. 삼손. 응. 정말 이게 나시린이잖아요. 두 사람은 진정한 나시린이에요. 일생 나시린이에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은 일생 나시린. 그래서 시체 만지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머리가 땅바닥에 끌려다녀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어.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네가 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서원하였거나 하약하지 말라.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가 사사기 1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첫 번째 나온 사람을 서원제로 드린다는데 누가 나왔어요? 문안동녀 딸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서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통곡할 수밖에 없고 서운할 수밖에 없고 그냥 어찌할 수 모르는 아픔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을 새로운 삶의 계기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숙모님이 계셨다 그랬죠? 대구에. 우리 숙모님이 우리 삼촌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했는데 술 중에도 교회 가서 서원을 한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술을 끊는 것도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300만 원을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숙모가 그 300만 원을 갚느냐고, 애기들은 꼬막땡이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 빚을 갚느냐고, 서원한 기도 그 빚을 갚느냐고 식당에 아이들을, 그때 당시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일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서원 헌금 갚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그 성산에서 컸어요. 남자애들 둘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장가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숙모가 아이들 둘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성산에서 교회에서 컸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가를, 큰 모습애가 장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장로님이 유학을 시켜줬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유학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우리 그 숙모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14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통곡할 만큼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삶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아픔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아픔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도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막 감옥에 가두고.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도 말을 안 들었어요.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2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몰려가죠? 70년 있는데 온다고 돌아온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앞에 줄을 서겠어요? 2년 있다 돌아온다고 하는 사람 앞에 줄을 서겠어요? 2년인데 온다고 하는 사람 앞에 줄을 서겠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냐가 거짓말해서 죽잖아요. 2년만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아픔을 계기로 삼아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그 아픔의 삶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가 한나의 오해를 하자 한나가 해명을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어라고 저저저 막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너무 신기해서 한나의 입을 주목을 했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길래 날마다 저렇게 와서 기도를 안 하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했어요. 입술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속으로 막 묵상하면서 막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아들 좀 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야 있겠느냐? 포도주를 제발 좀 끊어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을 하죠.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아이를 못 낳아서 날마다 여기 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술을 마십니까? 막 그러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에요. 주여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제발. 막 이러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불이 나가 나를 격동을 너무 시켜서 분해서 만음을 인하여 여기 올라와서 늘 기도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말을 하죠. 평안히 가라. 응? 평안히 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막 이러죠.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랬으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사무엘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됐죠. 서원했으니까 엘리가 오해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도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잉태를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았죠. 아니 저기 대제사장 와이프인데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고 날마다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느니라 라고 한나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신약의 383장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죠?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경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혹시 오해를 해도 그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다른 삶의 계기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요한 박사님을 통해서 인요한 박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앰뷸런스가 없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건강검진센터에 계시면서 늘 앰뷸런스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만 있었으면 빨리 병원에 와서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4,000대라는 그 앰뷸런스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잉태하지 못해요. 그런데 분인날을 통해서 사무엘을 탄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으로 통해서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다들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정도 어려워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쌀이 한 그릇이 없으면 반 그릇으로 같이 나눠서 먹고, 그렇죠? 제가 아까 잠깐 간증했잖아요. 우리 삼촌 서원에서 그 아이들 둘이 그 교회 개척교회 성산에서 자랐어요. 아이들 둘이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키워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를 떨어뜨려 놓고 남편은 죽었고, 식당에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11시까지 일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픔의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을 출생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사무엘을 탄생한 것과 같이, 출생한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자녀를 기도할 때에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출생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